고난주간 특별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끄기 원하는 불은 두려움의 불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또 때로는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순간에 또 어떤 내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또는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걱정거리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무서워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와 또 대상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겪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또 이룰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해받지 못하거나 비난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너무도 큰 이런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평온함을 빼앗아가고 그런 평온함 가운데 우리가 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심정을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심히 고민하며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한 적이 참 많지만 오늘 밤만큼은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홀로 있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함께 이 순간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힘이 될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자 예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는 그 이유를 제자들이 피곤했을 것이다. 또 누가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처지였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고 아무도 함께하는 이가 없는 가운데 홀로 예수님은 이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간청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고민하고 슬퍼하게 했을까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 역시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것이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마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청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잔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처럼 그 잔은 예수님이 그분이 마셔야 치워지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고 또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은 기도 가운데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39절과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순간입니다. 이 잔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마침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리바꿈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 예수님은 잠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는 담대히 어둠 속을 뚫고 나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존재로 나를 억눌렀던 그 두려움은 아주 작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역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리고 생명을 보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도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길 바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잔, 그 잔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로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통제하시고 또 승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처지들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심을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읽고 늘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 1서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이런 모든 고백들이, 이런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불을 다시 밝히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불을 끄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에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미력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삶과 사람이 무서워 외로이 고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밤새 불안한 잠자리가 우리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의 모든 감정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맞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